창세기 1장 3절부터 오늘은 둘째 날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날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부분들 좀 나누고, 그리고 둘째 날 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인 빛을 만드셨지만 이 빛이라는 것이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분별하게 하고, 사실 빛이라는 것은 또 생명이 또 살아가게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사물, 하나님이 지으신 사물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빛이 비춰야 한다. 그래서 사실 빛은 영적인 세계를 사실 가르칠 때 상당히 비유처럼 많이 쓰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친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뭐 이럴 때 그게 다 무슨 의미겠어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분별에 관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볼 수 있다. 뭐가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빛은 보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돼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빛을 받지 못하면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사람도 햇빛을 받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것이라고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은 생명을 주고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케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빛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빛은 물리적인 세계에 속한 거지만 영적인 것을 그렇게 비유할 때 되게 많이 사용되는 사물이다. 사실 물리적으로 봐도 빛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빛을 만드실 때 이 빛이 생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 빛이야말로 이제 앞으로 지을 사람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사실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요한 빛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매개체를 먼저 만드시지 않으셨다. 먼저 빛이라는 실체 자체를 그냥 만드셨다.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빛이 있으려면 이렇게 전구가 있든지 태양이 있든지 또 태양이 달을 비추어 달에서 반사를 하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빛들은 다 매개체가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자연의 법칙으로 주신 것이지만 기원에 있어서는 그 자연 법칙이 들어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발광체를 주지 않고 빛을 먼저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매개체를 먼저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더 숭배했겠어요? 매개체를. 그 실제로 세상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후에 대부분의 거대한 문명들이 섬기던 신은 다 태양신이에요. 애굽도 태양신을 섬겼고, 우리가 기독교 공인하기 전까지 로마에서도 뭘 섬겼어요? 태양을 숭배했죠.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로 그것이 공인이 되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한 날로 정했죠. 원래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겨울이라기보다는 봄에 가까운 날 예수님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알 수가 없는 날이에요. 예, 그냥 정한 거죠, 그날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빛의 기원이 되신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되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지으셨다. 왜 첫째 날 지으셨는가? 되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빛을 주셔야, 빛이라는 것을 창조하셔야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세상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 만일 인식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드셨지만 인간들은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가 없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햇빛 자체가 생명을 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항상 그 빛을 주는 태양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거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못을 받고 있어요. 태양이 빛을 주는 게 아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 태양에서 빛이 나오긴 하지만 성경의 기원을 보면 원래 태양이 빛을 맞는 게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이 없을 때도 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 그래서 빛의 오리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창조의 과정 속에서 적어도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기원을 주심으로 더욱더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기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태양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을 만드시고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시기에서 이 보다 라라는 이 동사는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때 보셨다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 보시기에 할 때 그 보다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스쳐가다가 보여진 게 아니다. 어떻게 보는 거냐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 일부러 뭔가를 찾으려고 자꾸 보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는 어떤 의도와 관심을 가지고 당신이 만들 빛을 보시면서 그 의도와 관심을 만족시키는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시고 좋으셨더라. 물론 그 발견이라는 건 본인이 하신 일인 거죠. 자신이 하신 일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는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건 뭐냐면 매우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참 보기 좋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예비하고 준비하다. 예비하고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빛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셨다. 그 다 통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빛을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돌아보시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도로 무언가를 예비하시며 그 준비가 이제 잘 되었다. 그래서 좋으셨다. 이런 얘기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합쳐져서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으셨던 거는 왜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의도와 당신께서 가진 의도가 성취됐다. 한 가지가.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준비함으로 좋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은 그분의 관심은 무언 거죠? 빛을 만드셨어요. 그냥 빛이 좋으셔서 좋으신 거예요? 단지 빛 때문에 좋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좋으신 거죠? 지금 하나님은 6일 동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최종 목적은 뭐죠? 에덴이에요, 에덴. 성경의 의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실은 관점은 성경을 쓴 관점은 사람이 거주하는 에덴이 그게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다고요. 에덴은 또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중에도 또 구별하셨잖아요. 동산이다. 그냥 나무와 과실이 많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원이란 뜻이거든요. 매우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에덴은.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지었던 최종적인 모든 피조물을 지을 때에 그 중심에 인간을 두고 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는 말씀은 예비하셨다는 말씀하고도 통하는데 좋으셨다라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 좋으신 것, 선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과 거주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라는 게 모든 만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였어요. 그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빛을 지으시고 그걸 보시니 의도적으로 보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그것을 빛을 예비하시고 그러고 나니 어땠다? 좋았다. 토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영어로 하면 굿이다 이거야. 좋다. 선하다. 그럼 왜 선한가? 바로 왜 선한 거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하나 마련되었다. 그런 의미로 좋으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거라고요. 이 물질 좋은 겁니다, 물질이. 기독교는 나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적인 이원론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악하다고 한다면 누구를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악하다고 하면 누가 악한 걸까요? 물질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물질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이원론 철학자들이 가르쳤고
기독교가 건전하지 못할 때마다 금욕주의가 나타났어요. 물질을 부정하고 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선함을. 근데 왜 물질이 죄악된 것으로 자꾸 전락을 할까요? 이유가 뭐죠? 물질이 왜 악한 것으로 자꾸 전락을 할까요? 늘 그 말씀을 드리지만 물질이 선한 것은 선한 목적을 사용하라고 원래 주신 건데 그래서 물질 자체는 악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물질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거나 없인 여기는 건 위선자들이에요. 오늘도 자기들이 물질 때문에 살고 있거든요. 그 수단을 힘입어서. 그러면서 그걸 악하다고 하면 그건 위선자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물질은 항상 어떤 목적을 위한 선한 수단이 돼야 돼요. 선용을 해야 한다. 돈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돈이 악해요? 선해요? 네? 큰 소리로 들으면 안 들리는데. 돈이 악해요? 선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타락한 이후에는 더 많은 얘기하기 전까지는 중립적이다. 중립적.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근데 무조건 악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악하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죄 짓고 오신 거예요. 하루 종일. 지금 돈 벌러 나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생업에 종사하셨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돈은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어요. 언제 악해지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되지 않을 때는 악하게 돼요. 그러나 돈이 선한 목적에 사용되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로 악하거나 선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돈이라는 수단은 누가 주시고 섭리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금욕주의적인 잣대로 무조건 악하다고 하면 그건 이단적인 거죠. 그러나 돈이 또 무조건 선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데 인간이 그 물질과 돈이라는 것을 손에 쥐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돈은 더러워지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선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일 때 선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리고 그것이 악한 목적과 나쁜 동기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 돈은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엄밀히 말하면 돈은 더러워지지 않아요. 물질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서 그건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끗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죠?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물질을 그 자체로 악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철학, 헬라 철학의 이원론 혹은 영지주의적 이원론에서 온 사상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금욕을 얘기하지 않고 물질에 대한 선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용을 가르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실 때 좋으셨다. 그럼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것이 앞으로 지을 인간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예비되었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좋으셨다라는 말씀을 할 때 이런 사상들을 또 보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이라는 것도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전제가 달리죠? 어떤 목적과 동기로 사용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세상에는 좋은 게 참 많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참 선하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는 인간이 악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악하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악하다고 하면 안 되고, 누가 악한 거예요? 선한 것들을 악용하거나 선한 것을 선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인간에게 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참 좋은 것이긴 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중요한 거죠. 세상이 참 좋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무엇보다는 더 소중해질 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빛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물질 세계를 보시면서 좋았더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질 자체로만 좋다고 그러신 거예요? 인간을 내다보고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세상의 물질 세계, 피조 세계가 참 좋은 것이 많더라도 누구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이요, 인간. 더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당연히 있고, 그래서 어떤 물질보다도 인간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물질과 세상을 결국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이 모든 엄청난 스케일의 창조가 에덴에 모아지고 있다. 사람이 살 집에. 그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으니 인간보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혹은 자연적인 어떤 것이 더 중요해지면 그것은 일종의 타락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누구를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물질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의미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선용되는 수단으로서 이건 참 선하다. 그런데 목적으로서의 우리가 말하는 사모함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인간에게. 그럼 이런 얘기가 왜 지금은 중요해지냐면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뭐에 대한 그 존엄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인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사랑이 인간 사랑을 통해서 투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는 게 돼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이기도 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도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인간과 물질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더 나가면 이런 것도 좀 문제인 거예요. 요즘 저는 사실은 그건 문제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그러니까 뭐 애완견이나 이런 거 키우는 건 좋은 건데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사랑 경계를 넘어서야 안 넘어서요? 그런 모습이 안 느껴지셔요? 사람처럼 개를 키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를 잘 키우고 귀여워하고 다 괜찮은데 그 사랑은 동물을 향한 사랑이어야지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은 대상으로 사랑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좀 위험해졌어요. 개나 사람이나 거의 제가 볼 땐 그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개들이 죽었는데 뭐 장례식 치러주고 이런 게 요즘에 문화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 개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는 그 추모 행위를 동물한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죠. 가슴 아프고 같이 정이 들었으니까. 정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 그게 정신적인 엄청난 충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동물을 향한 정의여야죠. 근데 가끔은 제가 TV 같은 거 보면서 이게 동물과 사람의 경계가 허물어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인간에게 쏟아야 될 그 자원과 사랑을, 정성을 개에게도 쏟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개가 방에서, 아니, 사람이 방에서 인간이 그렇게 인간답게 자야 되잖아요. 적어도 개는 사람처럼은 아닌 거예요. 그 이하로 대해줘도 되는 거예요, 개는. 근데 솔직히 요즘에 보면 그 가난한 분들 사는 것보다 부잣집의 개가 더 호강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개 애완견 그 파는 데 갔더니 와, 돈이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그런 일도 제가 봤어요. 남편이 아픈데 병원에 돈 아깝다고 안 보내고 개는 막 그렇게 해갖고 보니까 병원비가 수십만 원 나오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남편은 병원 가는 게 아깝고 걔는 그 병원 가갖고 수십만 원 하는데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분이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너무한다. 내가 집에서 개만도 못한 것 같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자유라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성경적인 동물관,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애완 문화가 어디서 흘러온 겁니까? 세상에 지금 문화에서 흘러왔거든요. 우리는 그걸 한번 걸러내야 돼요. 너무 지나친 게 없나? 혹은 인간론과 동물에 관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존재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약간 혼돈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강아지 뭐 장례식 치러주고 뭐 무덤을 뭐 이제 막 만들어주고 가끔 또 추모하러 가시고 이런 행위는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목사님들이 사실 잘못됐다고 얘기해줘야 한다.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빛은 생명력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세상을 분별하고 누리도록 밝게 비추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일 때 인간들은 사물을 분별하며 사물들에 비추이는 하나님의 솜씨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은 두 번째 날의 사역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대기와 그리고 물이 혼돈 가운데 있던 상태에서 궁창과 물을 나누셨죠. 궁창 곧 대기 위에 물을 두시고 대기 아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생겼고 대기와 물이 나뉘었죠. 그러나 아직 땅과 바다, 땅과 강을 나누지 않으시므로 땅은 깊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는 아직 사람이 거주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날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셔야 안 하세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중대한 것이 나타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환경이 나타날 때는 또 약간 진전이 됐지만 그렇다고 좋았더라는 말씀을 붙이지를
않으셨어요. 셋째 날 육지와 물을 나누신 후에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둘째 날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셋째 날은 말씀하셨는가? 항상 거기에는 인간이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요,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 뭐 인류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추상화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셔야 된다. 나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나를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내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육신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이나 막 살지 않는 거. 그게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하고 다른 거죠. 이기적인 건 자기 욕구와 자기 쾌락과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사는 거죠. 남이고 뭐고 없고.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그 얘기예요. 몸도 윤리적인 삶도 신앙적인 삶도 어떻게 살지 않는다? 막 살아내지 않는다. 그러면 날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 나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그건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기적인 게 죄죠. 나만 잘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내 육신도 내 영혼도. 그 얘기는 내가 육체적인 것이나 또 윤리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을 정말 막 살아가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나를 여김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고 적합하게 사는 거죠, 인생을. 그게 날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내가 아닌 존재를 사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타인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웃 사랑할 때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건 내 삶을 막 사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을. 내 삶을 막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먼저 똑바로 서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 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멀리 가면 안 돼요. 내 아내, 자식, 내 부모,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이건 위선이에요. 100%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내 안에서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그것이 넘쳐서 이웃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가정에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한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해요? 내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타인을 사랑합니까? 이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다. 그리고 나와 내 가정 속에 사랑이 존재하므로 그 사랑으로 어디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강이 흘러가듯이 외부로 흘러가야 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보면 교회가 뭐 세계를 선교합시다. 예? 그리고 막 이웃사랑 막 외치고 막 그러는데 자기들 안에서는 싸우고 난린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내 안에서 내 가족들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그 사랑이 진실할 때 정당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건강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서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왜 좋았는가? 거기는 인간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참 선하고 아름답고 좋지만 뭐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야 돼요. 인간보다는. 그 어떤 것도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 더 존귀한 게 있을 수는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치관에. 나머지는 다 수단인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한 자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소리가 여기서 들려진다면 그 사랑이 추상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사랑을 가까이서 찾아야 된다. 실제화해야 한다. 그럼 실제화가 뭐냐? 내 삶을 막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 그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외식. 내 삶을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누굴 사랑한다? 내가 막 살아가면서 누굴 사랑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은 아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 사랑을 위선으로 보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첫째고, 그리고 멀리서 먼저 살아가지 마시고 가까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되잖아요. 거기서 되면 당연히 이분들은 절대로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되면 그분들이 가는 곳은 그게 직장이 됐든 어디 됐건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거기서 뭔가는 기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니 교회에서 엄청나게 열심을 내고 외적으로 막 무슨 뭐 하시는데 보니까 가정이 다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막 애들이 가출을 해요. 막 부모님들을 못 견뎌갖고 가출한 거예요. 거기는 또 제가 예전에 되게 오래됐죠. 제가 청년 때 보았던 일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좀 허망하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저분은 저런 게 아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를 내려놓고 가정에 가서 먼저 고치고 와라. 그게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장로하고 집사 뽑을 때 항상 뭐를 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거기 다 있잖아요. 디모데서에. 장로하고 집사 뽑을 때 뭘 봐요? 가정에서의 삶을 거의 대부분 얘기하죠. 거기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가정 얘기를 먼저 한다고요. 여러분, 인간 사랑과 존중은 어디서부터인 거예요? 가정에서부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이제 그 기독교를 살리자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회복돼야 된다. 그죠? 그래갖고 자꾸 밖에 나가서 뭐 스피커 틀어놓고 수만 명 모아놓고 자꾸 무브먼트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 헛짓이에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뭐 선교 100주년 해갖고 막 엄청 모였잖아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선교 100주년 뭐. 그리고 또 뭐 평양 대부흥 운동도 기념한다고 꼭 그럼 모여요. 그죠? 뭐 잔치를 벌여요. 아니 평양 대부흥 운동 얘기하면서 회개하자고 그러는데 무슨 신디사이저 키고 막 그러냐, 막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부터 해야죠. 그냥.
절대로 그거 갖고 안 돼요. 기독교 살리는 거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조직하고 무브먼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하고 같이 그래도 개혁주의를 어느 정도 아는 목사님들이 동일한 목소리예요. 교회 살리는 길은 가정에서부터예요.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요. 가정이 허물어지면 교회는 죽어요. 교회의 생존은 가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조직하고 사람들 모아갖고 뭐 피켓 들고 무브먼트 하고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운동을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그걸? 그 엄청난 에너지를 다 어디서 먼저 쏟아야 되냐면 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게 가정에서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합니다. 뭐 신학적 위기, 문화적 위기. 여러분 그래서 개혁교회는 어디를 지키는 운동을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신앙 지키는 운동을 하는 게 그게 맞다. 멀리 가면 안 되고 거창해도 안 돼요.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가정 가서 똑바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한길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드렸죠? 지금 본문의 말씀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무슨 얘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죠. 궁극적으로. 근데 무엇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 지어져야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인간이에요. 에덴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았더라고 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선한 것이 다 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정립해야 나머지 물질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본연에 지으신 선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 좋으신데요. 뭘 그렇게 보시고 아이고 좋았더라 저렇게 좋아하실까 그러면 사람 보고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나고 여러분이고 우리인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버려갖고 인간들이 지긋지긋한 존재가 돼버렸지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고 회복되어야 한다. 예수님 믿고 회복되어야 한다. 어디서부터요? 내가 먼저. 그리고 어디로요? 뭐 이슬람으로 갑시다. 뭐 러시아로 갑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음화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회복된 걸 보시고 그래 본연에 내가 좋았던 모습으로 너희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그럼 이 말씀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 보고 참 좋았더라. 이제는 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어디서 들려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결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 분명하게 그런 사상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삶들은 그 궁극적인 율법의 뭐죠? 율법의 요약이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과 인간 사랑. 이것이 창조 세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제는 그것이 파괴됐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모심으로 이 회복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그런 좋았더라라는 그 복된 그 의미들을 또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렇게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참 마치겠습니다. 제가 밑에 가서 교육을 해야 돼서